오늘 교독한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교 동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1955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게네라는 조그만 마을에 하루는 종교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서로 만나보고 안부도 묻고 이러저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농부와 그의 부인도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영화 내용은 한국 6.25 사변 중에 생긴 전쟁고아들, 그 가운데 미군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의 결론은 그 불쌍한 혼혈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애틋한 사연을 영화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관람한 모든 농부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농부와 그 아내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야 뭐 가난한 농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 잠을 자도 떠오르고 일을 해도 떠오르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생생하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농부와 아내는 농토를 일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좀 더 넓게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혼혈 고아 가운데 8명을 택해서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자기 자녀로 입양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다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돕고 싶은데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 또 일부분 팔아서 그곳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친히 와서 맛있는 음식물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그 혼낸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차츰차츰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시켰어요. 나중에는 전적으로 전쟁고아 입양하는 일에만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6,000명 넘는 수많은 한국 전쟁고아들을 미국 각 가정에 연결시켜주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홀트 양자의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농부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사람 부여 주시고 큰일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여자고 너 아직까지 어리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이런 놀라운 뜻을 주신 것은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기세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께서 귀신 들려서 간질병 앓는 아들 하나 있었어요. 여러 방법 다 동원해도 아들 병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낙심한 가운데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만 하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때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제자들고 기도하러 멀리 가시고 나머지 9명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결국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9명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기도하고 또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제 제자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얼굴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옵소서. 그 말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까? 오늘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능력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아내 잘 만나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 잘 만나고, 또 이웃도 잘 만나고, 좋은 교인도 잘 만나야 되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병든 아이의 아버지, 본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대신 누구 만났습니까? 9명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 받지 못하고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친구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예수님 만나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인들을 만나고 또 사람은 만나자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수십 년 다니고 뭐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이 없네. 낙심한 사람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소망하기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최근에 교회에 나왔든지 올해 나왔든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변화받지 못해요.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통해서 능력 받게 되고 능력 받은 자만이 문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본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었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바울이 됐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사령장을 받아서 말을 타고 부하들을 데리고 저 멀리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뚜벅뚜벅 올라가다가 왜 올라갑니까?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재산 몰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어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담대한 외침과 함께 그는 삶 자체가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능력 받으면 힘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있겠지만 문제 주저앉지 않습니다. 전에는 뒤로 돌아서서 절망 가운데 인생 포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심심하구나, 적당한 긴장은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고 많은 자에게 기감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뭐 18일 날인가 이제 러시아 한판 보는다는데 저는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번에 16강 올라가겠나 해서 빨간 옷도 안 팔리고 나팔도 안 팔리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번에 특히 선수들 가운데 한 가반수가 기독교인을 한데 어떡한지 골 넣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브라질 옆에 아르헨티나 나라 있죠. 이 아르헨티나도 축구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백인들의 후예였습니다. 키가 늘씬하고 눈썰매가 아주 시원산하게 잘생겼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에 72년도 올라가니까 봉천동, 신림동, 서울대 입구 그런 동네 보니까 참 달동네, 그렇게 어려운 동네가 없는 것. 대구는 없었는데 서울 가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빈민가, 참 슬렁가가 아르헨티나 수도에만 한 10,000군데가 넘는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못 사는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같이 못 살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 조상들은 신앙 자유찾아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참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다음에 복받아서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유럽에서 신앙을 위해서 남미로 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금덩어리, 금금 번쩍번쩍하는 금방 찾기 위해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후예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금만 찾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봉제 공장을 했습니다. 봉제 공장 하는데 키가 나지막한 분이, 부부간에 키도 적은 분인데 아르헨티나 키가 크고 쭉쭉 빠진 그런 아가씨들 수백 명을 채용해가지고 이 봉제 공장 운영하는데, 아니 일 끝나고 나면 꼭 옷이 수십 벌씩 없어지는 거 있죠. 은밀한 것이 감추가니까 옷 벗길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됩니다. 그 집사님 두 분이 참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뒀습니까? 이거 장사해봐야 훔쳐가는 것 많아가지고 미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나라 법에 의하면 토요일은 12시까지만 일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11시까지 일을 끝내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 알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아들 시켜서 통역을 시켜서 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소개시켜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주 정열적인,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복잡해요. 아주 요래재고 저래재가지고 참 우리 한국 사람의 믿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화끈합니다. 죽가듯이 화끈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는 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이 봉제 공장에서 다 일 끝난 거 모아가지고 상자에 넣고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배 받았던 것에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숫자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들 왜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목사님도 못 만난 예수님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목사님에 대해도 예수님 못 만난 자, 예수님께 나는 천국 갈 줄 아는데 이는 묶어서 어떤 데 던지라. 목사님도 그런 분 있다면 평신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늘 감사한 것은 1975년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 저는 제 일생 일대에 AD와 BC 전환점이 되는 그날을 늘 지금도 기억하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도 만나서 여러분 삶의 큰 전환점,
하나님께서 이름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 못할 어려운 문제 있죠? 그러면 예수님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아버지 예수님 도와달라 하니까 그 아이 데려오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내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걱정 의심 내게는 맡기라.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내가 풀다가 더 꼬이지 말고, 내가 짊어지고 하다가 자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처럼 평안과 기쁨 체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된 자만이 앞으로 542장 찬송 부르겠지만 예수 예수님을 받은 증거 많다, 이런 찬송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능력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또 두 번째 능력 사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3절 말씀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보면 특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데 하나님께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33절 34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큰형님, 둘째님, 셋째님 면회하기 위해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형님들도 기가 딱 죽어 있고 왕도 장군들도 병사들도 겁을 집어먹고 사기가 뚝 떨어지고 또 동굴에 숨어 있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적장 블레셋 적장, 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은 적장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뚝 떨어졌어. 그 적장치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그걸 최근 치수로 해보니까 257cm. 그 친구 요즘 살았지만 미국 NBA 농구 선수 되시면 연봉이 1년에 100억이 될 텐데 참으로 모가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키가 장성 같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군대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 대꾸도 하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주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 외쳤습니다. 왜? 비록 어리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나가 외쳤으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던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막박이에 딱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차고는 칼을 빼가지고 들고서 목을 쳐버렸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 용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까지 목동 생활할 때 곰을 만나고 사단 만날 때도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곰보다 못한 정성보다 못한 하나님 저주하는 이 골리앗, 네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기 신앙 고백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아이병이 나았습니다. 아들 속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입에서 뭐라 했습니까? 두 마디 나왔죠. 첫 번째, 내가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곧이어서 간증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말하고서 곧이어서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웃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배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분명히 미사오며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신앙 고백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산 밑에 있는 9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 기독교인 자랑하고 1000만 명 자랑하고 지금 또 그리고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자랑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140년 됐는데 이 사회가 전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우리 남북 간의 인구가 2000만 명도 안 됐을 때 기독교인이 20만 명 들똥말똥할 때 그때는 오히려 힘이 있었어요. 그 20만 명이 이 민족 끌고 가서 교육도 끌고 가고 정치도 끌고 가고 참으로 33인 중에서 대부분이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4명 가운데 1명 기독교인이래요.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터지면 기독교인이 한가운데서 문제의 주인공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뻥방하고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비록 신앙 고백했지만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탈피하고 큰 믿음, 튼튼한 믿음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큰 그릇에 큰 능력이 임하듯이 종바리 같은 그릇에는 조금 많은 은혜밖에 임하지 않지만 큰 그릇, 우리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분이 몰려왔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몰려왔는데 문제 해결 받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문제 해결 받은 데는 100명이면 100명, 10명, 10명 꼬리표가 다 붙어서 딸아 네 믿음 늘어될지다, 아들아 네 믿음 늘어될지다. 믿음 있을 때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은 책망해서 믿음이 적도다 했어요. 어디 믿음이 적었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대우했던 이방 사람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많은 사람 앞에 그를 이렇게 세우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니 그걸 칭송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그릇은 적은 능력, 큰 것은 큰 능력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큰 그릇대에서 큰 능력들을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능력 사람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9제자들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9제자들만 있고 예수님 안 계시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와 또 병든 아이, 구경꾼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들어온 귀신아, 그 아기에서 나가라. 그렇지만 들어온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또 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9명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동시에도 끄떡도 하지 않아서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진땀에 빡빡 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귀신 나가라 하니까
성당하고 고침받았어. 사람 다 물러갔어. 물러간 다음에 조용하게 선생님, 우리는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기도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알아요. 기도하면 많이 하면 능 임하는 거 제가 처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75년도 주님 영접하고 그 대학 4학년 때 성령 받고 나서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요 올림이고 친구들과 비산서 새벽 2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루 한 달, 두 달, 1년 기도하니까 나는 몰라요.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이 해운대 큰 교회, 제일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다가 부흥회 유명한 목사는 부흥회가 중단돼 버렸어. 왜? 그게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이 막 온 교회를 막 엉망하는데 수습할 수 없는 거였죠. 그날 아마 난입에 공부하다가 막 엉망돼 버린 거. 그건 모르고 외갓집에 가니까 외삼촌도 없고 없어서 버려. 교회 가니까 부흥회 중에서 엉망됐어. 나도 모르게 내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막 확 하는데 이 사탄막이 그런데 물러가서 할렐루야.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약이 다 떨어지면 충전하면 1시간, 2시간 하면 충전이 100% 되듯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라는 것은 충전하는 한 가지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데 문제가 닥치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의 장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오늘 믿어도 관계없으며 믿은 지 한 달도 관계없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오. 김영화 선교사님. 저와 같은 76개 동기생인데요. 연세대학을 나와서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아마. 어머님은 하곡동에서 유명한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어머님은 유명한 권사 기도하는 분인데 이 아들은 대학 다닐 때도 그저 공부 좀 할 줄 알고 이수하고 별로 상관없고 하는데 어머님이 하나님께 아들 바치겠다 하길래 이래 구슬러가지고 신학대학원 보낼 때 신앙도 없이 신학대학 들었기에 맨날 기타 치고 놀고 맨날 김영하와 그 일당 만들어가지고 맨날 학교를 조금 재미있게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들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지 하여간 남들은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라고 하고 담임 목사 가는데 아이고 자기 아내하고 아들 들고 아르헨티나 갔어. 기타는 올려 갔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거부합니다. 근데 거기서 허락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아르헨티나 외곽 지역의 슬럼가. 그게 정찰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총마다 나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김영아 선교사님이 기타 치면서 아내하고 그것이 누비는데 참 구경하러 나옵니다. 뭔가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나라 말도 못하고 한국말로 찬송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막 몰려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축복해서 지금은 10,000명 넘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최근에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 서울로예요. 목사님께서 당회원들과 함께 그 김영하 선교사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낯설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 일행이 왜 여기 방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지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감격해서 막 일어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명 되고 3,000명 되고 막 몰려드는데 교회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40일 동안은 작정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그 다가오는 주일, 닥쳐오는 주일에 서울서 목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시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는 재벌 기업하시는 장로님도 오시고 그 와서 하는 말이 부탁도 아닌데 교회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꽉 차고 통로 앉고 위에도 앉고 밖에도 서고 하니까 감동받아 교회 지어주겠다는 거야.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감동받아서 감사 기도하고 춤을 추며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 김영하 목사님의 교회에서 경영하는 원주민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조그만 신학교 신학생이 있는데 이름은 사무엘이라. 이 사무엘이라는 전사님은 이 폴란드에서 이민 온 후예였습니다. 이 신학생은 아르헨티나에서 한 500이 떨어진 한 5만 명 조그만 도시에 목회하는 전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예쁘게 했어.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 앞에 갑자기 아파트가 한 동 쓰고 두 동 쓰고 수십 동 쓰는데 막 몰려오는데 50명, 100명 되고 100명, 200명 되는데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교회 바로 옆에 200평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땅 사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돈 얼마 요구하는가 하더니 2,000불,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요구하는 거였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이 아르헨티나 본교회가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하자. 40일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 방문했던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 가보자 해가지고 3시간 이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보니까 교회가 좁은데 땅은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 필요합니까? 2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큰 부자도 아닌데 어떤 돈을 이 1,500만 원, 1,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1,500만 원.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 우리 200만 원 땅을 사고 나머지 1,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면 더 보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말도 못하고 눈물을 졸졸 흘렸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 하나님 다르고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르헨티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감사한 가서 새벽기도 점점 많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60명, 59명 나다가 이제는 80명, 이제 오늘 아침에 89명 나왔더라고요. 2부 예배는 모르겠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랫동안 주일날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해도 물론 기본적인 신앙 유지하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애들 볼 때 저 옛날 대학 3학년, 4학년 때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들도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통해서 정말로 대학가가 흔들흔들해서 고등학교가 막 바뀌었어요. 대구 공고 같은 데는 기계과 A반, B반 64명 곱하기 2, 128명이 4명 넣었다고 다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그게만 이들은 퉁퉁 낳는 이 경상 개당서 학생 하나가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는지 토요일마다 이 전도회관에 막 끌려오는데 개성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전도하다가 넘어져서 차가 지나가 다리가 분질러졌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감사 찬양한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아이 통해서 학생들이 전도가 되고 지금은 즉각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하나님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많음도 마찬가지, 연세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84세 때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다전하지 말고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으면 전에 체험하지 못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는 거 잘합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잘 노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목회 잘하냐? 그건 아니고 저는 예외고. 근데 잘 놀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잘 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전에는 맨날 놀러 다니고 핸드볼하고 배구하고 등산하고 놀러 다녔는데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예수님 체험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은 별로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삶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돼요. 야, 이번 주간 어떤 일이 생길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도 시간을 하게 되면 상상도 하지 못한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번 주간에 왜 살고 그런 말은 상상 나가버리고 이번 주간에는 어떤 사람 만날까 기대가 돼요. 이번 주간은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되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서문교회 오늘까지 60년 동안에 고이고이 지키신 것은 그저 이 박물관에 늘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의 교회 되고 누구를 만나 얘기해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되는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저는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아 좋겠네 하다가 우리 입에서 간증이 나오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